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흡족히 여기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뜰에 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을 거두지 않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예언자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런 말씀을 이 예언자가 번역을 하든지 해석을 하든지 혹은 반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떤 듣는 이 백성들의 기대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더하여진다든지 빼진다든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본인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을 이 바수훌이 들었어요. 이 바수훌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인데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바수훌은 성전을 총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 이 바수훌 입장에서 들을 때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심판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복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성전 총감독 입장에서는 못내 그것이 아주 불편한 거죠. 내키지 않습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수울이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아주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웁니다. 이제 이 나무로 만든 나무를 2개 붙여서 이제 목과 손을 다 이렇게 묶게 만드는, 바울과 실라가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보면서 바울과 실라도 역시 착고에 묶였었죠. 그러니까 이 나무로 돼서 양쪽에 목, 손, 발 다 묶이니까 온몸이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착고를 채웠습니다.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이 착고를 채웠던 것은 성전을 문란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얻어맞고 묶이고 갇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매번 이런 식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 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그 정도 고생과 수치를 당했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선포를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이 바수울이 했던 건지, 다음 날 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줍니다. 착고에서 풀려나면서 예레미야가 그 바수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이름을 사면초가라 부르실 것이요 다시는 바수울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하셨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었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었고, 또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단한 존재로,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의 그런 그 생각과 뜻을 의지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괜히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술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통하다, 즐겁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골 미사빕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면초가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원래 이름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지만 바술의 이 존재 자체는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바술 이 주변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술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그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친구들에게도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술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지 않은 그런 그 공기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저주가 따라다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술의 삶은 걸어다니는 두려움, 이런 거예요. 옮겨다니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이 원래 내 이름은 형통이다, 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이름을 두려운 존재, 사면초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이름을 이토록 매우 안타까운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뭔가 좀 긍정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야, 못 쓰겠다, 안 되겠다, 뭔가 저주스럽고 두렵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어두움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밝은 공기가 생겨나고 밝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괴롭혔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바술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형통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나쁜 분위기를 주변에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듭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또 그 말씀에, 그 주장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실 만한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